민수기 22장 36절로 41절입니다. 발락은 격식을 갖춘 인사를 한 뒤 발람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이에 발람은 정중한 초청에 감사를 표하죠.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의 선을 긋습니다. 내가 함부로 내 뜻대로는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달하겠소. 발람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사건들을 읽어가는 독자들은 이것이 발람의 진심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기럇 후솥으로 데려가죠. 기럇 후솥은 모압 성읍에서 멀지 않은 아르논 계곡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럇 후솥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큰 연회를 베풀고 발람을 접대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서 이스라엘의 저주 신탁을 얻어내려고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여기서 짐승을 잡았다는 동사 자바흐는 대체로 죄의 도살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발락은 화목제를 바친 뒤 그 고기를 발람과 그와 함께 있던 관리들에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단에서 잡아야 하는데 다음날 그들이 바알 산당에서 오른 것을 볼 때 여장을 푼 뒤 발락이 숙소 근처에서 짐승을 잡아 접대를 하기 위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튿날 아침 바알 산당에 올랐습니다. 바알 산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봇 바알을 지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 모압 광야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바못의 다음 행선지는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였으므로 바롯의 위치가 대략 확인되죠. 그러나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진영 끝자락, 즉 일부분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진영 끝까지의 원어인 케츠하암은 문자적으로 그 백성의 끝부분, 일부를 의미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위용을 감추려 했던 것이죠. 23장에서 발락은 세 단계에 걸쳐 이스라엘 진영을 확대해가며 발람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3장 1절 5절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신탁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 축조와 제물들 준비를 요청합니다. 이때 발람은 7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임시 제단 7개, 수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요. 7은 하나님의 신성한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7개 제단에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씩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축조한 7개 제단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종교 배경의 암시이자 흔적일 수 있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고 있었으나 여러 신을 섬긴 이방 종교 영향을 받은 무당 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제단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던 발람 습관을 반영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팔레스타인의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 비문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너는 에아, 샤마쉬, 마르독 앞에 7 제단을 세우고 7개 백향목 향로를 놓고 7마리의 양의 피를 뿌려라. 분명 이 전설 속의 발람, 원어로 비람은 민수기 발람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설 속의 발람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고 변경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물들이 타고 있는 도중에 발람은 발락과 그의 관리들에게 제단을 부탁하고 자신은 저쪽으로 갈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분명 발람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탁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신탁을 받은 뒤 돌아와서 발락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홀로 한적한 언덕길로 갔습니다. 언덕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피가 홀로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구절을 보면 발람은 제단보다 더 높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곧 신탁을 받기에 적합한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그곳에서 7 제단에 바친 번제물들을 받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정성스럽게 바친 번제를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신탁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제의 색채가 짙은 그 많은 번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으로 추론하나 제사 후에 하나님 임재는 그분이 제물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7이라는 하나님 숫자에 집착한 발람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짐승을 모두 태우는 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희생 짐승을 신들의 음식으로 신 앞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제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과 그의 관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단으로 돌아와 받은 예언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발람의 예언은 마샬로 규정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예언자의 예언 선포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립니다. 자신은 신통력을 발휘하고 괴이한 마법을 부리는 무당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라는 것이죠. 이 짧은 예언의 시는 그동안 발람과 발락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시적으로 요약합니다. 발락의 발람 초청,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선포의 요구, 관찰을 위한 등반. 발람은 발락이 왜 자신을 아람에서 모압 땅으로 초청했는지 서론적인 이야기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위협에 직면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후고 발람의 입에서 엉뚱한 예언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발람의 예언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위 위 언덕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여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들은 독보적인 위용을 갖춘 존재들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인구 규모를 가진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티끌처럼 흙먼지처럼 많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란 발람이 관찰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죠.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을 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인구 규모를 충분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서로 4번의 이 단어는 티끌과 병행되는 흙먼지 이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람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바른 사람들, 예샤림으로 살다 죽으면 좋겠다. 발람의 예상치 못한 예언을 들은 발락은 당황한 기색으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하여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신탁을 받은 수령자로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는 하나님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기 욕망을 향한 환대, 하나님 말씀만을 반영하는 대언,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